안녕하십니까. 왕초보 원어성경풀이 신약 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잘 복습들 하셨습니까? 꼭 복습을 두세 번 하십시오.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읽는 것을 쭉 부단히 자유롭게 하면서 모든 꼬랑지들을 이렇게 또 이제 훈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건 이제 왕초보 토닥기에서 차근차근 계속 이제 공부를 이어 나갈 거니까 그 왕초보 원어성경 토닥기를 정말 3번 이상 동영상 복습하면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아포칼립시스 이에수 크리스투 헨 에도켄 아우토 호테오스 데익사이 도이스 둘로이스 아우투 하 데이 게네스타이 엔 타헤이 카이 에세마넨 아포스테일라스 디아 투 안겔루 아우투 도 둘로 아우투 요안네. 예,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신약 읽는 것도 뭐 자기 좋은 대로 갖가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아포칼립시스 지난 시간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드렸죠. 예. 그 다음 이 이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역을 하는 것이 좋다. 구약의 여호수아랑 같은 것으로 신약에서 여호수아를 이에수스로 옮긴 데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크리스토는 이게 이에수 같이 음역을 한 것이 아니고 뜻.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마시 아흐, 예.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 크리스토스 이렇게 옮겼어요. 둘 다 이제 기름 붓는다, 기름 바른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 마시아흐를 우리말 번역할 때 음역하는 것이 나올까? 구약에 마시아흐라고 나오기 때문에 마시아흐가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볼 때 이걸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도 이걸 갖다가 기름 부음 받은 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크라이스트건 그리스도건 이런 게 또 일본 한자로 기독이건 모순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 우린 신약을 소리 나는 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구약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구약의 풍부한 이 메시아, 마시아의 사상이 가려집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야, 그럼 신약 계시에서 예수는 그러한 거고 또 크리스토스는 그러한 거다. 이거 번역할 때 정말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요. 아니면 기독교라는 게 서방 힘 있는 자들이 악용해서 무슨 뭐 서방 신학이 세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잡이들을 종교 지도자로 고용해서 그렇게 교리로 나쁜 교리로 세뇌시켜서 혹세 무민하면 이방 종교 중 거짓 미신의 하나로 기독교가 전락된 거예요. 그건 배교의 무리가 되고 엉터리예요. 조심할 문제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이 성경 계시 안에 침투하는 것을 가려내야 됩니다. 그게 번역 성경에서 1차로 나타나고 그 다음 신학 연구한 교리로 2차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에 대한 숙지와 교리에 대한 숙지를 통해서 성경 해석의 원리를 잘 소화한 다음에 그대로 성경 전체의 사상에 벗어나지 않게 설교해서 그것을 성령님이 인정하시면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써주신다 이거죠.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지만 받는 사람도 동일하게 중요해요. 말씀 선포하는 사람도 말씀을 은혜 방도로 받도록 이끄셔야만 하고 듣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뭐 설교하는 사람 무슨 뭐 장땅 잡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의할 일인지 모르겠죠. 번역이 그렇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강나라 말로 번역할 때
원어의 내용을 점점 숙지해야 돼요. 구약 원어 성경과 신약 성경 발음 판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정말 숙지하고 번역하는 나라. 우리는 배달말 아닙니까? 우리말을 잘 알아서 이걸 정말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럼 벌써 구약 안에서도 차이 나고 신약 안에서도 시차를 놓고 볼 때 어떤 또는 이 계시를 기록한 사람들의 언어 습성 같은 것도 다 고려해가지고 했을 때 그다음 구약을 신약에서 인용한 부분들의 특성을 통해서 음역을 했는가, 해석력을 했는가, 간추려서 했는가, 간접으로 인용했는가, 낱말도 갖다가 썼는가, 다른 낱말을 썼는가 이런 전체를 갖다 이걸 해줘야 돼요. 근데 한국엔 그런 성경 번역 역사가 없어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랑 신학이 이 모양 이꼴 엉터리 방송국이 되는 건 심은 대로 거둔 결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신학해서 믿어가지고 혹시 미국 같은 선진국이나 강대국한테 부스러기 좀 먹을 기회가 좀 많아질까? 그건 이미 정통 믿음이 아니에요. 미국이 망하면 같이 망할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중보자는 이예수스 그리스도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이걸 한 다음에 약한 나라든 강한 나라든 당당하게 맞서서 우리가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동등하게. 뭐 돈 좀 많다 적다. 나라가 크다 적다. 그런 건 중요한 변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믿으면 우리나라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다른 나라를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 순서를 까먹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원어를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더 딴 나라 그냥 찬양이나 하고 우리나라를 시원찮게 보고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불신자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일반 사랑이 있는데 말입니다. 자, 그건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 예수스랑 크리스토스는 나중에 이제 좀 나오는 대로 공부를 추가해 나갈 겁니다. 벌써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약 마지막 책인 우리말 번역으로 계시록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록은 뭡니까, 록? 무슨 정감록 할 때 록입니까? 다른 성경엔 록자를 붙인 데가 없잖아요. 계시록. 이게 언제 번역했는가? 예? 조선이나 대한제국이라는 거 뭐 망할 무렵에 주권도 다 상실한 때, 우리 말과 우리 한문 다 망가진 때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한 거 아닙니까? 록자로 해가지고. 주의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아포칼립스는 드러내 보임이잖아요. 예? 뚜껑 열어버림, 예? 휘장 걷어치움 그런 뜻이에요. 빨가 베김. 얼마나 좋습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보일 자에게 하나님 방법으로 열어 보여 주신 내용이 아포칼립시스라고 신약 성경을 이렇게 쓴 거예요. 예. 구약 에베르 말, 히브리 말은 많은 것 중에 갈라라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갈라 정도만이 아니에요. 명사로도 풍부해요. 예. 또 이게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이른바 중보 삼직에 대한 그 명칭과 하는 사역에도 이런 게 다 깔려있는 정말 어휘가 명사든 동사든 구약과 신약에서 풍부한 게 이른바 계시, 하나님 뜻 밝힘에 대한 풍부한 것이 많이 있어요. 원문을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100일 금식기도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엉터리는 뽀록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는 동안 사람 앞에 뽀록 나지 않아도 역사의 심판하실 마지막 그날에 직고해서 다 뽀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우리의 갈 길을 똑바로 알고 정로에 서서 굳건히 거닐면 그뿐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책에는 사도 요한이 썼다고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포칼립시스 말하면 100점이에요. 한 단어를 써 있는 것 중에 한 단어를 문법 해석의 원리에서 말하라. 아포칼립시스 이거예요. 근데 이 아포칼립시스가 인간들이 노스트라다무스, 말세론 이런 것 같이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낱말. 아니, 헬렌말 자체가
세상 나라 말 아닙니까? 껍데기는 세상 나라 말인데 속 쓰임새를 완전히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겉에는 그 당시 말투, 장터의 말투가 많이 담겨 있을지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신령하게 성령님께서 가져다 썼고 기록한 사람도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지켜내셔서 최초의 원본을 그렇게 기록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으면 거긴 성경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면 그뿐인 거예요. 참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신중한 물음이에요. 왜 그런가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불신 비판하고자 따지는 것보다도 이게 정말 그러한가? 남이 그런다니까 덩달아 친구 따라 강남 가듯 그런 신앙이, 그런 성경관이 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이 이성이 머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세상 짬뽕식으로 일반 문서처럼 다가서면 그건 이미 맛이 간 거예요.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미 맛이 가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참 그래서도 우리가 서양신학 대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되고 또 우리 소위 한국형으로 한다는 그 독불장군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아포칼립시스가 우리 습관된 말로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을 감춰두셨다가 덮어두셨다가 때가 참에 열어 보이는 거예요. 이 신약 마지막 책만 그렇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창세기도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래야 구약 신약이 일치하고 관련되고 통일성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창세기는 저렇게 해석하고 계시록은 요렇게 해석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한다. 그건 삼척동자도 알듯이 그건 이미 맛이 간 거예요. 하나 보면 열을 알기 때문에 벌써 이것이 아니다 할 때는 딱 끊어야 돼요. 안 끊으면 이미 물들어 버려서 돌이키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이런 거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한다는 건 점점 계속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다 정확히 알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는 본의 아니게 잘 깨닫지 못해서 좀 희미한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페트로스가 파울로스의 글 가지고 그 파울로스의 글 참 어려운 게 있으니까 함부로 네 멋대로 풀지 말아라. 경고한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 아닙니까? 성경을 아전인수로 자기 좋은 건 싹 받고 자기 모르는 건 약화시키거나 빼버리고 그렇게 편식하면 날아갑니다. 서론이 너무나 길었습니까 오늘도? 자, 전체가 뭐냐? 아포칼립시스, 드러내 보임, 빨가벗김, 계시. 근데 고단 말이 중요하잖아요. 요 이에수스랑 크리스토스 요것에 관련된 거예요. 사탄의 계시도 아니고 다른 종교의 아포칼립스가 아니라 이에수스 거라는 거죠. 이렇게 소유격으로 끝난 건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건 예수스에 관련된 거, 예수스에 속한 거, 예수스 거. 그러니까 벌써 이게 예수스에 대한 게 앞에 신약 27권 중에 한 권 빼니까 26권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1차로 전제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줄이면은 이게 요한네스의 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요한네스의 글이다라니까 요한네스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요한에 대해서 복음서나 서신, 사도행전 이런 데 있는 것들 다 뽑아야 돼요. 그리고 그 책들 보게 되면 구약 전체가 담겨 있어요. 요한의 글들 보면은. 그리고 신약교회, 신약계시로서 또한 특성을 견지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것을 알아야 되니 이 아포칼립시스도 그러고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것만 하더라도 10년을 공부해도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간단히 1절은 어떤 뜻,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떤 뜻, 그냥 마음 편하게 간략하게 감추는 경우가 보이고 그렇게 하고 손을 터는 수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속 내용을 다 이거를 갖다 이제 이렇게 보통 1, 2, 3절을 한 덩어리로
끊는다고 할 때 이걸 정말 다 정말 파헤쳐가지고 구약과 관련하고 다른 신약과 관련해서 한 뒤에 한 문장으로, 한 대목으로 또는 어떤 그 교리의 서술을 그렇게 간추려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안 된 사람들이 무슨 성경 개론이다, 무슨 성경 신학이다, 그런 어불성설이 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 번역이 제대로 된 게 없는 마당인데 올바른 원어 성경관도 없으면서 성경 해석의 원리도 구약 신약 성경에서 정통교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신약 성경 해석의 원리도 없으면서 그러면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어떤 그 경험, 지식, 그 분야를 그 제한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세계 최고로 깨달은 것처럼 전무후무하게 성경 받은 것처럼 말하면 그건 사입이거나 사입의 가능성이 농후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빠지면 극단의 성향을 띠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구약은 좀 덜한지 모르지만 신약 가지고 너무나 혹세 무민하는 이 헬라어 성경, 신약 원어 성경 가지고 혹세 무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나 다 그냥 하면 무슨 뭐 샬라샬라 하는 것식으로. 이 낭독하는 것도 제대로 알고 발음하는 걸 말하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아니, 이 헬란말 신약 원어 성경을 어떤 음성학의 원리로, 음을학의 원리로, 문자학의 원리로 이것을 낭독을 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고민한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속뜻을 신학으로 원문 해석을 하는 건 둘째치고 신약 석이라든가 신약 원어 주경이라든가 신약 원문 풀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고 성경 번역도 정확한 우리말로 고민하면서 번역해보지도 않고 뭘 가지고 원문을 했다고 원문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 말 저 말 뒤 섞어가지고 엉터리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원문을 안 했어도 거듭난 사람이요 성경관을 반듯하게 성령님께서 일러준 그 믿음의 소유자는 딱 들으면 알아요. 벌써 그게. 아니면 그건 거듭난 증거가 희미한 사람일 겁니다. 믿음이 오래되고 성경도 잘 안다는데 엉터리 자유주의 신학이란 사입에 대한 이런 원문관에 그냥 분별 못하면 그건 다시 돌아봐야 돼요. 정말 네 믿음이 그러한가 자신에게 시험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합격 안 되면 버림받은 자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파울로스가 엄명을 내린 장면이 참 중요한 말로 떠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포칼립시스 하나만 알면 이 계시록 전체가 뭐구나 일단 제대로 출발선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또 이걸 엉터리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스를 벗어나면 안 돼. 예수스가 어떤 분이냐, 사람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구약시대는 마시아흐로서 어떻게 가르치면 이게 예수스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호슈아를 통해서는 어떤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가, 이 예수스, 예호슈아가 어떤 뜻이냐, 얼마나 공부할 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계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각각의 이름 계시들, 직접 간접의 표현들이 억수로 많은데 그걸 전체를 성경 원문에 저걸 다 파헤쳐야 되고 교리를 참고를 해서 또 검증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번역을 통해서 완전히 이걸 마무리한 뒤에라야 성경 해석의 원리를 바탕 삼아서 설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설교학 하우스, 무슨 설교 테크닉, 설교학 연습, 이런 원문 주경 서기가 다 된 사람들의 몫이에요. 계시관이, 성경관이 정말 연마된 그 터 위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배교하는 시대의 교회관이 무엇인가, 이 종말에 맞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교리사의 전체 지난날 교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말씀 선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설교하고 저기 설교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뽑아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구약 계시에도 주관하셨고 신약 계시에도 주관하셨고 정통 교리에도 주관하셔서 교회 선물로 교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바탕 가운데 교회를 처음 출발했다. 어떤 것부터 가르칠까? 성경은, 교리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1년을 가르치건 10년을 가르치건 마구잡이는 없어요. 그래야 단단하게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이 만세반석 위에 서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신학하고 아무나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바른 원문을 시간 있고 마음 있으면 원문을 공부하십시오. 바른 책, 바른 선생을 만나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야 싹군들이, 사이비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른 선생, 바른 교회에게 협력하시고 바른 우리말 성경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거짓된 엉터리로 된 성경 번역 가지고 속이지 못하도록 진리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너무나 지난 시간 말한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요거 예수랑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는 이 두 관계, 이걸 한 덩어리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차례차례 볼 때 아포칼립스를 쭉 좁혀서 이제 선명하게 예수스에 관련됐는가. 그 다음 요걸 좀 더 설명하려고, 왜냐면 이 예수스라는 것이 쉽게 생각해서 그 당시 동명이인 이수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호슈아를 구약의 에베르말 알파벳에 예호슈아를 신약 헬렌말 알파벳으로는 그대로 음역을 못하니까 예호슈아를 예수 이렇게 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 말 맞다나 저기 스가랴서에 나옵니까? 예슈아를 예수스로 음역했다. 말도 안 되죠. 아무튼 예수님으로 좁혀놓고 예수님에서 또 딴소리 못하려고 크리스토스라고 딱 밝혔잖아요. 이 두 말이 된 건 두 말이 결합돼서 우리 중보자를 유일하게 가르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스를 먼저 놓고 크리스토스를 뒤에 놨어요. 만약에 이걸 바꿔가지고 크리스토스를 앞에 두고 예수스를 뒤에 두면 크리스토스를 뭔가 좀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차례도 뭐 지나치게 생색낼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요한네스가 그냥 자기 아무렇게나 생각내로 쓴 게 아니에요. 크리스토를 먼저 썼으면 뭔가를 거기에 의도를 했으니 이 계시록 전체를 볼 때 주의해야 돼요. 그런 것도 우리가 원문을 볼 때라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딴 나라 말 잘 번역 성경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내가 원문을 똑바로 바른 판본으로 똑바로 보고 다른 나라 성경 번역들도 참고해서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좋은 역본, 우리말 잘된 번역을 통해서도 깨달은데 다시 돌아와서 원문을 보면 전에 안 보이던 원문의 속뜻이 또 보이고 정리가 되는 면이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처음 할 때는 이거 보기에 급급했는데 땅을 통해 많이 충만하게 연근대에 다시 원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신다고 확신합니다. 제대로만 공부하고 깨닫고 전진했으면 말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로서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이게 헨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헨. 이게 N자가 아니고 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벌써 헨이 이게 명사계통 꼬랑지잖아요. 그렇죠? N이니까 여성, 단수, 목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은자가 이게 애가 있고 N은 기름칠인데 근데 이게 흐가 있는 것을 볼 때 관계시킨 대명사예요. 명사를 대신한 거잖아요. 명사를 대신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의 인칭이라든가 이것저것 가리키는 지시라든가 앞에 있는 어떤 낱말이나 사상에 관련시킨다든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쪽집게처럼 그 사람을 지적하지 않은 부정대명사라든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문법 영어가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게 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에 이런 거 빼고 에타랑 닌자에 딱 벌써 이게 동사가 아니다는 게 와야 돼. 이게 팍. 물론 MNSN이라고 하는 에이미 동사의 그 N인데 그건 여기에 삿갓이 있고 이렇게 액센트나 모자 거꾸로 쓴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hen. 그럼 벌써 이게 여성 단수잖아요. 왜냐하면 헬렌 말에서 명사는 성과 수와 격이 중요해요. 성, 수, 격. 이게 0.0초에 딱 나올 정도로 많이 보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씨름해 봐야 돼요. 대충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 벌써 우리는 벌써 이게 햄 정확히 읽고 탁 볼 때 이런 게 다 0.0초에 그냥 들어오잖아요. 무슨 분석하고 뭐하고 이 바쁜 세상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처음에 막 오지게
읽고 그다음에 막 꼬랑지 대가리부터 공부한 다음에 몸뚱아리 그다음 빨가벗은 몸뚱아리를 공부를 하면서 이게 진도는 안 나가도 진도가 없으니까 많이 하고 이제 점점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런 걸 다 분석에 대한 건 미리 소리로 다 끝장난 사람인 것이 점점 드러나게 돼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건 갈수록 암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랑 게임이 되지 않아요. 차이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자, 벌써 헨 요거 자체를 번역하면 이게 지금 여성이니까 여자 그렇죠? 한 명이잖아요. 단수니까. 그리고 이제 애를 그냥 그 여자를 그렇죠? 그 여자를 그러니까 이게 요 글자 자체에 대한 거. 벌써 이게 그 여자니까 어떤 여자 지금 앞에 뭐가 있고 관련된 게 있으니까 이런 여자 하나를 썼으니까 크리스토스가 여자고 예수스가 여자입니까? 요거 아포칼립스랑 헨이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세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요거 이스로 끝난 게 여성 명사 단수 여기서는 주격이에요. 주격. 근데 요거 헨은 은자로 끝나가지고 목적격 사격이에요. 일격이고 사격, 주격이고 목적격. 그런 차이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문장에서는 주어로 쓰였는데 요 헨으로 이끄는 헨, 에도켄, 아우토, 세우스까지는 요게 헨이 목적어예요. 왜? 에도켄이 이게 동사고 여기 호가 이게 주격이잖아요. 남성 주격이에요. 단수. 호가. 호는 그 남자가. 그 남자가. 이거는 그 여자를 그러니까 그 여자를 에도켄 이거 도라고 하는 건 우리 영어에서도 이게 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줬다. 이렇게 동사 몸뚱아리 앞에 델타로 되어 있는데 과거형은 이렇게 보통 앞에 엡실론자를 1차로 써요. 그 다음 뒤에 이게 N자가 이게 동사 꼬랑지거든요. 그 여자를 줬다. 아우터. 그 남자에게. 이렇게 긴 오자에다 올챙이 있는 건 그 남자에게. 이것도 역시 인칭대명사. 그럼 앞에 인칭대명사 남자는 이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남자에게 존칭 쓰면 이제 그분에게 되겠지. 주어가 나오죠. 그 남자가. 이렇게 호라고 하나만 쓰면 잘 모르면 그 뒤에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명사를 써줘야 돼. 그 테오스로구나.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엘로힘자 아닙니까? 근데 엘로힘을 음역하지 않고 그 당시 이방 신의 개념을 쓰던 낱말 중에 하나를 갖다가 쓴 거예요. 그 테오스가 그 여자를 처음으로 주셨는데 이게 에도켄이 이게 과거 완료인데 딱 한 번 역사상 처음으로 표시한다고 할 때 이렇게 이런 꼴을 쓰는데 이걸 아우리스토스라고 그래요. 헬렌말 문법으로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 뭐 부정과거, 뭐 단순과거, 그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요거 알파가 이게 반대한다. 노나 나트지 아니다. 반대 뜻이고 이거 호리스가 어떤 그 제한, 한계를 말해요. T는 이제 분사. 요거 오스는 남성 단수 꼬랑지. 그러니까 아니다. 어떤 한계 테두리 지어진 것이 아닌 거에 어떻게 뭘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아우리스토스라고 그래요. 또 이 영어로는 이제 아우리스트 이렇게 끊어서 이제 발음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 여자를 즉 아포칼립스를 계시를 처음으로 주셨다. 누구에게? 그분에게. 누가? 그 페우스께서. 그러니까 여기 이 마지막 책에 써 있는 거는 예수스 크리스토스에게 처음으로 주신 내용에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요. 뭐 사도요한이 어쩌고 저쩌고 뭐 7대적이 어쩌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것은 이 전체 내용은 예수스 크리스토스에게 난생 처음으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주셨다. 요렇게 해야 확실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것에 관련 다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끝나는 계시록 마지막 낱말 아멘. 아포칼립시스에서 아멘하고 끝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길으면 이제 지루할까봐 지금 시간 조절을 해보는 거거든요. 우리 그 왕초보는 15분 안팎 해보려고 하고 지금 강독은 25분 안팎 해보려고 하는데 좀 더 이거 긴 게 좋다 하면 요청이 있으면 얼마든지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렇게 제 역량 또는 이 녹음 용량이 되는 한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공부하신 분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도 눌러주시고 널리 고민하는 분들과 이 좋은 것을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